바울이 고백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바울이 기고만장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먼저 느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상황을 그가 큰 소리로 외쳤는지 안 그러면 조용조용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떤 톤으로 했든지 간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는 이 표현 그 자체는 참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부끄럽게도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누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같이 되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은 같은 목사끼리 이야기해도 나 같은 목사 되라. 혹은 불신자를 향해서 나 같은 신자 되라. 이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오늘의 목사 가운데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말한 다른 교훈 속에서도 어떤 확신에 찬 그리고 당당하게 한 표현들이 여러 군데 있죠. 예를 들어서 그가 로마 천부장 백부장에게 두들겨 맞을 입장에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감히 어떻게 나를 때리느냐 이렇게 주장한 적도 있고, 혹은 로마서 8장에 나타난 고백같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하면서 아주 강하게 외친 부분도 우리가 있습니다만, 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대단한 사람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이것이 무슨 하찮은 사람들 앞에서 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이야기는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바울의 처지는 초라한 죄수의 신분입니다. 죄수의 신분에서 그의 생사권을 갖고 있는 총독에게, 왕에게 당신들 나같이 되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이죠. 26장까지 오기까지의 이 배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가이사랴에서 2년간 죄수 아닌 죄수 상태에서 구금을 당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로마 복음화의 꿈을 그 가이사랴 옥 저 건너편, 지중해 건너편 보이는 로마를 향해서 타는 듯한 이 불같은 마음을 그가 가지면서 길이 열리지 않는 안타까움을 가졌다가 마침내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에게 호소한다는 이 고백 때문에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체포당하고 벨릭스에게 억울하게 2년, 그리고 나중에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에 함께 베스도와 같이 앉은 자리에서 그가 또 다른 신문을 받게 됩니다. 26장 앞부분에서는 바울이 내가 왜 이런 처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간증적 고백을 하죠. 그것은 바로 다메섹 길의 경험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요, 제대로 된 사회적인 신분이나 혹은 혈통이나 학문은 탁월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달라진 것은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당시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오늘 이렇게 되었다 하는 고백을 했을 때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미쳤죠. 예수에 미친 거죠.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나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온전합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선지자를 믿죠 하면서 복음을 제시했을 때에 아그리빠 왕이 조롱하는 뜻에서 야, 네가 기껏 몇 마디 말 그거 갖고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그 형편없는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네가 형편없는 그 그리스도인 되도록 나를 갖다가 설득하려느냐. 그때 그 한 말이 그것이죠. 말이 많으나 적으나 내가 결박된 이 죄수의 신분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대단하다. 대단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목회자는 이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 변화되는 세상에 정신을 잃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급변한 세대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을 갖고 있으며 그 복음으로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가진 것이 오늘 우리의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바울이 가졌던 이 자부심, 그것을 생각하며 동시에 오늘 우리 목회자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28절에 네가 몇 마디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냐 했을 때 그가 한 말은 말 몇 마디 많으나 적으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가 가졌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입니다. 그도 과거에 반 그리스도였을 때, 반 예수였을 때 이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경험이 그를 변화시키는데 신앙과 사상과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는 그는 그 자신의 과거,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이전의 과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가문이 좋았습니다. 혈통, 족보 다 좋았습니다. 온 세상적인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뛰어난 학문도 있었고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좋아하는 모든 것을 나는 다 갖고 살았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게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것이더라는 겁니다. 배설물같이 여겼다. 내가 과거에 추구하고 소유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체가 가장 고귀하게 여겨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바울의 가슴팍 속에는 벅찬 감격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더 초라해졌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더 불행해졌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죄수의 몸까지 되었습니다. 미쳤다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도 부럽지 않고 총독도 부럽지 않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 신앙, 그리스도인, 이것을 고수하겠다는 고백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네가 몇 마디로 날 그리스도인 되게 말 많으나 적으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고백입니다. 거꾸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목사 이전에, 목회자 이전에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합동적 총신신학대학원의 표 가운데서, 교훈 가운데서 5개 중에 하나가 신자가 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전에는 학교 다닐 때나 한참 동안도 아니 목사 될 사람한테 뭐 신자가 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미 신자의 수준은 훨씬 넘어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혹은 목회를 계속하면서 철이 드니까 이게 그렇게 의미심장한 표현일 수가 없더라고요. 신자가 먼저 돼야 된다. 신자로서의 자부심을 먼저 가져야 된다. 때로는 우리는 신자라는 것을 팽개치고 목회자 행세할 때가 너무 많지 않은가? 그것 때문에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제 자신이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내가 목회자 아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가 벅찬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버렸던 쓰레기 같은 것을 오히려 오늘 그리스도인은 더 많이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같이 버려야 될 그것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더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목회자 자체도 이런 것을 더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앞선 성도들은 눈물로서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천하 영광 다 준데도 주님과는 못 바꿉니다. 눈물로 이 찬송 부르면서 그 믿음을 지켜왔는데 오늘 우리는 천하 영광까지 갈 것 없습니다. 조그마한 어떤 세상적인 그 무엇, 그것 때문에 쉽게 신앙을 팽개쳐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오늘 목회자된 우리 자신부터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가졌던 자부심입니다. 즉 사명감에 충실한 거죠. 다메섹 길에서 그가 변화되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씀은 택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다. 그릇은 무엇을 담죠? 바울이라는 그릇 속에서는 복음을 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 그 이후로 그는 그 자신의 삶 속에 복음을 담고 평생을 산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이방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는 이 자체, 내 삶 속에 복음을 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 곧 이방인의 사도 되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목사들 세계 속에서 야 바울 사도 대단하다, 이방인의 사도 참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이 당시 바울이 참 당시로 보면은 불신자들 세계 속에서 사도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 대단하다고 사도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직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존경하죠. 더욱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이전에 가졌던 율법의 대학자라는 것, 혹은 그가 자랑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 그 어느 것도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추구하고 가졌던 그것은 그로 하여금 세상에서 권세 있고 또 자신감 있고 교만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난 뒤에는 세상적인 누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그리고 죄수로서 로마행, 엄청난 고난만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시라도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 이 자부심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 삼으셨다. 지금도 죄수가 된 것은 이것 때문에 죄수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한 번도 내가 이방인의 하나님 왜 나를 괜히 사도 삼으시고 이방인의 사도 삼으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지질이 못나게 살아가게 만듭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 사도직을 팽개쳤으면 좋겠다, 이방인의 사도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 취소하고 싶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기뻐했습니다. 고난도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목회자로서의 삶 속에서 복음 위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교회 안팎에 고난이 있을 때,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쉽게 이 십자가를 내가 벗어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경험한 것이 조금은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예배당 화재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3년도 1월 달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불이 나버렸어요. 주일날 저녁에 밤에.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곳에 제가 32살 때 부임했습니다. 79년도에 어른 주일 장년 수가 한 650명 모였으니까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32살짜리한테는 이거는 정말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할 정도로 큰 교회였습니다. 장로님들이 전부 저희 아버지 뻘이었습니다. 어린애 취급 당할 만큼 그런 형편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초반에 잘 나가더라고요. 교인 숫자가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650명, 750명, 800명, 1년에 100명, 200명씩 막 불더니 1000명을 팍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 바울 같은 기고만장함을 가져야 되는데 엉뚱하게 교만한 마음으로 기고만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불이 확 나버렸어요. 그것도 한쪽 구석이 조그맣게 난 것이 아니라 2층부터 불 나서 본당하고 싹 다 태워버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30대 중반에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요, 죽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 목사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좋게 보면 하나님께서 야, 예배당 불낸 놈이 너 무슨 목사 자격이 있다고, 너 목사 그만둬,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고, 야, 이거 목사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목사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으시면 참 다행이고요. 그것을 가졌다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목회자에게 이런 자부심이 있는가? 목사로서의 자부심. 나 같은 그리스도인 되라.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 같은 목사 되라. 목회 경력 30년, 40년이신 선배 어른들, 목사님들 감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후배들한테 야, 나 같은 목사 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목사라는 직이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던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미 이야기 나왔던 기독교를 향한 개독교라는 표현, 최근에 인터넷에서 떠오르는 그 가운데 하나가, 요즘 사회 속에서 이 기피 인물, 이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인물 1순위가 누구냐면 정치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목사래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야, 나같이 되라, 나 같은 목사 되라 할 수가 있겠냐?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도 목회자인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자체가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오늘 우리의 목회자는 목회자라는 그 자체가 자랑이라기보다는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 자랑합니다. 바울이 이전에 다 버렸던 그런 요소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했을 때 야, 나 이런 목사라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대교의 목사 된 걸 자랑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자랑스러운 것은 내가 대교의 목사이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합니다. 다른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좀 상당히 어폐가 있는 표현이지만 돈 많은 목사 자랑합니다. 목사가 무슨 재주로 돈이 많아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돈 많다는 겁니다. 바울이 옛날에 다 버렸던 그것입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그것 소유하려고 하고 그것을 소유하고서 자랑합니다. 지위들, 이 교회 안에서 가졌던 지위든지 밖에서 가졌던 지위든지 그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배설물로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정치판에 가기도 하고 청와대 안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어느 것도 자랑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자체, 나와 같이 되기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으로 소위 성공했다는 것, 그런 성공한 목회자 의식, 또 그 성공한 목회자가 되기 위한 발버둥, 그것이 오늘 우리 목사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목사로 삼으신 것을 가치를 부여하시지, 그래서 충성하는 종이 중요한 것이 성공한 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했지, 착하고 성공한 종아 칭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충성보다도 성공 그 자체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나와 같이 되기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또 다른 하나의 요소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구체적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나를 본받으라 그랬죠.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빌립보 3장 17절에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신의 사명의 삶을 본받으라는 말도 됩니다만 동시적으로 그의 삶을 본받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며 동시에 이방인의 사도면서 같이 힘썼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답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이방인의 사도답게 살려고 발버둥을 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고 자신이 버림되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자신을 처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생활,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절히 그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죄성,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죽이고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다운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결된 삶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결한 삶을 사는가? 부끄럽게도 우리는 목회 기능인으로 전략하는 위험을 늘 안고 있습니다. 목회 기술자가 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CEO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떤 못된 사람은 예수님은 CEO다. 예수님을 CEO라고 말한다면 실패한 CEO가 될 것입니다. 기껏 12명의 제자밖에 기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목회자를 향해서 CEO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가로서의 목회자의 기능이 있죠. 최고 관리자로서의 목회자의 기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CEO가 아닌 목자여야 된다는 거죠. CEO의 심정과 목자적인 심정은 다른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소명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얼마만큼 유능하게 기능을 갖고 있느냐에 급급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장 전략에, 수많은 목회 방법론에 우리 자신을 함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꽁 잡는 것이 매라는 식으로 온갖 방법이 난무하는 오늘 한국 목회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참 충격받은 가운데
목사님들이 보통 기도를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절할 뻔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매일 2시간씩 3시간씩. 그러면서 제가 느낄, 형편없는 수준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 아니냐.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 그것이 참 내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필요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온갖 잡다한 일에 너무 많이 매여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사역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결의식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쓰임받았던 사람들 다 공통점이 있다면 성결이었습니다. 모세가 부름받을 때 뭡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사야가 부름받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 먼저 있었던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면서 이 원초적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원초적인 부르심 앞에 늘 바로 세우는 그런 회복이 오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언젠가는 우리도 어느 누구 앞에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아가도록 계속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켜가는 그런 새로운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선 성도는 이런 고백하며 살았는데 우리는 참 너무 부끄럽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목사 이전에 그리스도인 다워야 되겠고, 목회자라면 목회자다움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오늘 변화되는 한국 사회 속에서 목회자의 현주소, 너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느 누구 앞에 당당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좋습니다고 불신자를 향해서 외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참 원입니다. 결심도 여러 번 합니다. 그러나 참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회자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한국교회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